저희 큰나무 교회가 28년 됐어요. 여기 세워진 지가. 물론 저는 목회를 그 전에도 6, 7년 했는데 7번인가 했는데 다 망했어. 다 망해가지고, 망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개업했다가 폐업을 했어. 목회 시작했다가 접었어. 이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아냐면은 제 교만함, 이 자만함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근데 이제 안 되겠다. 꺾고 나 못해요 했더니 그때 되더라고. 근데 깨달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를 자아에 죽이고 겸손할 때 주님이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 복음을 배우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그거든. 이게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걸 하긴 한 다음에 시체를 건드려보고 죽었구나, 지가 제대로 죽었구나 하고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유가 나와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한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는 28년 됐는데 이제 우리 지하실에서 정왕동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정왕동에서 이주민 단지에서 25평인가 했고 사택이 집이 없었어요. 그 지하실에서 칸막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땅을 샀어요. 정왕동에서 71평 땅을 샀어요. 그 사정이 다 있어요. 이제 그 내말 그러다 거기서 연립주택 같은 걸 하나 줬어요. 그게 이제 71평이니까는 용적률이 60%니까는 124평, 40평씩 이렇게 124평을 3층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 목회하고 있다가 이제 처음에 거기 건축비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려움 당했어요. 컨테이너 갇혀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다 가져가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돈 안 받아 있어서 건축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갚았어요, 빚을. 그래서 거기서 한 2, 3년 있다가 성도님들이 90명이 성도했는데 100명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100을 넘어가고 이렇게 숫자를 제가 셌거든요. 왜 100명이 성도니 100명이 안 될까 할 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니 왜 110명이 100명은 안 넘어가다가 다시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 말씀하기를 네 그릇이 작다 그러는 거죠. 털을 넓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교회 문을 열어놓고 그 교회 끝머리에서 도로가가 있었어요. 도로 1차, 2차선 그 도로가를 그 저 끝머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 끝머리가 교회 입구다라고 계속 예배 마친 다음에 성도들은 다 집에 가시고 제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눈을 들어 저기를 바라봤어요. 입구가 저기다 그랬어요. 여기서 저기야 그랬어요.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땅이 나와서 181평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그 견지에 있는 교회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가지고 얼른 팔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3억을 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정왕역 뒤에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181평을 샀더니 성도님들이 장례식을 갔는데 옆에 물어보는 거예요.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땅 사면 건물 어떻게 지었더니 저는 그때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뭐 천막 치면 되지 뭐 그걸 걱정해요. 천막 치면 되지 했어요. 그런데 천막은 안 치고 우리 여기 백가른 장로님이 건축하시는 분이라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우리가 인건비를 절약했어. 뭐 망치질도 하고 여자분들은요 몸빼바지 입고요 올라가서 천장 다 갈고 다 밧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나는 그때 그렇게 씩씩한 여자들은 내가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게 백가른 장로님이 없었으면 건축자가 없으면 못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자재 돈이 없는데 아침에 자재가 왔어. 아침에 일할 때 아침에 돈이 없는 거야. 자재도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왔는 차 운전사가 물건 줬으니까 돈 내는 시간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그때 긴급으로 또 누가 또 1,000만 원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이런 고비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사정이 쭉 가서 건물을 짓고 거기서 또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또 성장이 막 200명 넘어가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골목길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또 기도했지.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린벨트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린벨트가 일로 주셨는데 그 전에 181병을 샀다가 또 옆에 181병을 또 샀어요. 그 사정은 또 있어. 하나님 다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샀어. 가지고 3824 542평 543평을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 대출을 받고 있죠. 근데 거기 땅값도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또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8평인가 빠진 692평인가 되는 700평, 약 700평 되는 이 땅을 종교부지를 주신 거예요. 이 땅도 원래는 종교부지 공식적으로 안 나왔던 땅인데 숨어있는 땅인데 없다고 포기했는데 어떤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이 시청 들어가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가지고 그 왜 거기서 한가를 남겼는지 모르는데 공개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이게 이 땅이 이걸 갖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공개 입찰할 테니까 공고를 띄워달라고 해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단독으로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한 달 공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거를 대시해가지고 단독 입찰로 이걸 받은 거죠. 해서 또 건축할 담보도 없는데 또 하나님의 만남으로 부산은행에 있는 지점장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수도권 올라오면서 진출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대출을 막 밀어준 거야. 이분이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철야기도 하고 콘텐츠에서 매일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주셔가지고 여기 무사히 은혜롭게 이 건축 땅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 토지 비용에다가 짓는 거는 없이 은혜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은 은혜고 기적인 거지. 정상으로 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조건이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지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건 목회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실력이 없고 자격이 부족하고 못나고 자본이 없어도 은혜를 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거를 체험하는 거, 은혜로 체험하는 거, 은혜로 애기 못 낳는 사람을 애기 낳게 하는 거. 아브라함 100세 때 애기 낳거든요. 못 낳는 불임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되는 것이 있어. 이것이 복음의 세계라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기준이 실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셨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무익한 정이다. 아무 공로가 없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큰나무교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해서 그리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28년 동안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점을 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는 좋은 의미는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응답이 없어도 지금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절대로 흑암이 공격 못해요. 사탄의 역사는 원망, 불평, 뭔가 이렇게 누구 탓할 때 역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한 수 이기고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감사라는 그 기준은 평생 그렇게 살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이 하나님 있는 체질이 안 되면은 감사했다가 좀 잘 되면 감사했다가 안 되면 원망 불평했다가 맨날 누구 탓하고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이런 것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안전한 온전한 모든 영역 속에 부부, 자녀, 경제, 어려움, 과거, 현재, 미래, 오늘도 내일도 범사에 어떤 곳이든 간에 감사의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 내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노래하겠다는 말은 지금 그게 현재 없는데 고백이란 말이야. 아침에 감사하고 아침에 역사하는 것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결심을 한 사람이 누가 있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루에 3번씩 꼭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감사한다는 이미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게, 아침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해야겠다,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면 되겠다라고 할 때, 기준을 대고 만들어 갈 때 감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감사했더니 환난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게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징이라도 감사했다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고 기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사자굴 속에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사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 모함을 해가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대신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의 골칫덩어리가 해결됐죠. 정적이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감사드리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 감사하고 싶은데 왜 감사가 안 나올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원인을 3가지로 제가 찾아봤어요. 첫째는 영적 무지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많이 받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인데 그거를,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자식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먹여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뭐 밤새로 밤새가면서 뭐 해주고 돌봐주고 어려울 때 학원비 대주고 하는 거를 다 까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부모 은혜를 뭐 배은 낭독한 자식이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그걸 많이 발견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망각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28년 동안 있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도 모르게 다 잊어버리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움을 보이고 불평원망하면서 하는, 소설에서 노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 베풀고 가도 너 지금도 불평이 나오냐 할 때 이것이 이제 인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를 날마다 회상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일기장에 기록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솝 이야기를 제가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이 동물들과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벌거벗이 된 채로 신에게 불평을 했대요. 이솝 이야기. 아니, 하나님, 저는 뭐예요? 지금 동물 중에서는 빠른 동물도 있어요. 굉장히 빨라가지고 뭐 치타나 표범처럼 빨라요. 이 다리 가지고는 빠르지 않고 뭐 얘기해요? 어떤 동물은요, 날아요. 하늘을 공중 날아요. 쫙 세보세요. 난 날개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날지도 못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은 힘이 세요. 못 이겨. 짐승이 이빨 날카롭고 붙들고 나면 저를 쓰러뜨려요. 곰 같은 동물들은 세가지고 나를 못 이겨요. 난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신이 뭐라 그러냐면 혀를 차면서,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못 깨닫고 있냐? 너는 동물들에게 주지 않은 굉장한 힘을 줬다. 뭔데요? 했더니 넌 알아야 돼. 말의 힘을 줬어. 말이요? 너는 동물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봤니? 인간만이 언어가 있어서 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이게 능력이야. 그리고 그 말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그 말로 지금 그게 굉장한 힘이야. 말로 사람을 바꾸고 또 그 말이 얼마나 빠르니 그 말이 능력과 지혜야.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글을 쓰고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말과 글과 언어가 너에게, 인간에게 준 동물이 받았지 못했던 최고의 것이야. 했더니 그러네. 가만히 보니까 인간만이 말을 안 해. 물론 동물도 동물끼리 하겠지만 신과는 말을 안 하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러네요 하면서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무지한 인간을 용서하려고 그러고 언어와 능력을 주신 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섬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고 대하고 글을 쓰고 통하고 그 책을 만들고 그 말을 갖다 글로 옮겨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영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많은 지식을 담고 기술을 전수하고 이걸 인간이 많이 할 수 있지 동물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표범이라도 빠른 치타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못해요. 그들은 새를 하는 것이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연구해가지고 과학을 만들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전수하고 비행기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이것이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 주신 것들을 갖다가 못마땅히 여기는 불평불만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아시나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농장 포도원 품꾼이 주인이 품꾼들을 이제 일꾼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9시, 12시, 3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 처음에 온 사람하고는 예를 들면 10만 원하고 약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다 들어오고 나서 일하는데 늦게 온 사람도 저 써줄 수 있었더니 그때 끝나기 말하면 1시간 전이에요. 5시 끝나면 4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들어와 일해 했더니 이제 그날 당일치기로 품삯을 지불하는데 늦게 온 사람에게 처음 온 사람하고 10만 원 했거든요. 늦게 온 계약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이 10만 원 주는 거예요. 했더니 먼저 온 사람이 이거 봐라. 늦게 온 사람 4시에 온 사람이 1시간이라고 10만 원 받으면 나는 뭐야 이거 100만 원도 받겠네. 한 50원 받겠네. 기대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온 사람 또 임금을 딱 주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10만 원 딱 주니까 아니 왜 10만 원 줘요? 저 인간은 늦게 와가지고 늦게 빈둥 놀다가 왔는데 10만 원 나는 왜 더 줘야 될 거 아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야? 너는 나랑 그렇게 계약할 때 10만 원 했잖아. 그럼 받아가지 뭐가 그렇게 많어? 난 내가 이 사람이 좀 은혜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주인하고 맺은 계약의 그 분수를 모르고 생각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10만 원 받는 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욕심에 끌려서 뭔가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으로 내 수준만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불만입니까? 텔레비를 보고 탤런트를 보고 부자를 보고 건물 빌딩을 보고 훌륭한 호텔과 그런 노는 시설들을 보고 나는 이게 뭐야 하고 원망불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분수를 넘어섰다 이거예요. 이 분수 욕심이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입이 뿌르륵 나가지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기를 뭐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집 말고 별장을 주세요. 아주 아름다운 전원에 호수가 끼인 멋진 별장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여자를 저한테 주세요. 뭐 나쁘지 않죠? 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잠깐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어요. 그들 꿈속에 별장이 왔어요. 하나님이 별장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답사하는데 와 원더풀 최고라 했어요.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야 새소리 바람소리 들소리 호수 집이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근데 여자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기를 여자는 지금 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이 남자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기도까지 해요? 그렇게 훌륭한 여자예요? 오 기대가 돼서 들어갔어요. 했더니 누가 있냐면요 웬 할머니가 어르신 할머니가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테레사 수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니 왜 테레사 수녀가 훌륭한 왜 거기 있냐 했더니 세상에서 이 여자만큼 훌륭한 여자가 어디니? 근데 이 사람이 즉시 그걸 보고 여러분 같은 어땠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너 물려주세요 그랬다는 거 물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래 네가 정성스러니 그 취소 기도도 들어줄게 해가지고 취소했대요. 그래가지고 깼는데 딱 보니까는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했대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역시 우리 집이 최고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최고구나 라고 분수를 알고 집으로 금식기도 마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이 친 유모책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참 이거 뭐 말되네 진짜. 여러분,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모르고 오버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왜 마누라에게 불평하고 자식에게 불평하고 지금 내 삶을 내 부모님을 불평하냐. 지금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불구하고 뭐 때문에 욕심이 끌려 잉태하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하는데 그 죄가 뭐냐면 불평불만이라는 죄예요. 이것이 커지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나면 원래 체질이 그래. 여러분, 체질이 원래가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 있어요. 이 창세 3장 체질이 원망 체질이에요.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했더니 누구를 탓하죠? 원망하죠. 여자가 먹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탓이 아니라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갔어. 여자여 하와씨 왜 남편 먹게 했으니? 아니 이거요 제 책임 아니에요. 뱀이 먹게 했어요. 뱀이 나 꼬셔서 그랬어요. 전부 탓이야. 남자는 여자 탓하고 여자는 뱀 탓한 거야. 그래 창세기 3장 체질은 남 탓하는 것이 창세 3장 체질이야.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당신 머리 닮아서 그래. 당신이 이리 따위 사니까는 애들이 이렇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가만히 있어요? 너는 뭐 했는데?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했는데? 하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 불평하면 너 때문에 하다가 싸움질 해가지고 파국 나고 못 살겠다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체질 때문에 감사가 안 나고 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체질은 뭡니까? 복음 체질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음은 내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이제부터 전부 안 된 거 여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서 그렇고 내가 게을러서 그렇고 우리 자식 내가 못 가르쳐서 그래. 그러면 그런 마음 듣고 마음속에 상대방이 아니야 여보 내가 그 아이를 내가 집에 있을 때 찾지 못해서 그래. 여보 당신 때문 아니야. 그러면 여보 우리 힘들지. 우리가 서로 애들 사랑합시다. 그런 부둥켜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면은 너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주먹질 가가지고 이게 싸움이 나가지고 불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에 안 됐다. 그래, 내 때문에 안 돼. 내 탓이야.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체질 때문에 그 원망 남 탓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고 지금도 늘 남 원망하고 꼬누고 있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나서서 우리 집안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불식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유산 안 물려가지고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 만나가지고 내 이 꼴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창세 3장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요 왜 감사의 비결을 배워야 하냐면 이 불평과 원망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은 완전히 망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비결을 안 배우고 결혼하면 나중에 서로 아까 같처럼 원망 불평하다가 이혼할 확률이 많아요. 감사의 비결을 안 배우고 회사에 가면은 이런 사람은 분명히 부족함이 보여. 회사 가서 보너스 안 줘, 월급 안 줘, 휴가 안 줘, 왜 이따위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상사의 귀에 들어가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상사는 그 반불순분자를 절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소문 다 나와요. 그러면 쟤는 맨날 회사 가서 동료들한테 맨날 회사 욕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를 생각할 거야. 회사 시작하니 쟤 이상하다, 쟤 문제 일으키고 나중에 회사에 큰 해가 되기 때문에 야 어떻게든 쟤 잘라버려 해가지고 쟤 기회를 만들어서 카트시켜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 사람들은 사주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날 만나면 입이 다 빨라고 불평하면 동료가 아우 징그러. 쟤만 들으면 낙심이 돼. 같이 일 안 하고 싶어. 파트너가 떠나가요.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떠나가면서 나중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감사해요. 괜찮아요. 은혜가 나면 야 참 좋은데 쟤만 보면 힘이 나. 그러면 다 붙어가지고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제가 되고 장로님과 중자가 되면 은혜 넘지만은 그 리더들이 불평 원망을 해요. 목사님 뭐가 원망스럽고 뭐가 어쩌고 뭐가 교회 운영이 어쩌고 그러면 이게요 뭐가 되면 불평 불만자가 되면요 이게 교회 생활을 오래 못하고 결국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적자가 되면 결국 교회에 그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있을 수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가든지 이제 교회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흉나무 교회도 보면은
늘 불평, 원망, 뭐 건설적으로 비판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불평, 원망하면 결국은 그 단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평, 원망은 결국 자기의 이치를 이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비결을 배운 뒤 신앙생활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친구 동창도 만나고 사업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해야만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자, 첫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 여러분이 감사의 비결을 배우셔야 돼. 자, 오늘 여러분이 성만찬도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낼 텐데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하나씩 이제부터 감사로 바꾸는 체인지를 해야 돼. 자, 과거의 상처, 축복의 발판이고, 과거의 실패는 나를 연단이고, 사람의 갈등이 많아.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 그건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라. 또 감사해야 돼. 나를 평품 바꾸라고 하는 시간표예요. 자, 문제와 사건은,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정표로 방향전환할 때 또 감사해. 자, 몸이 아파. 그러면 이거 아픈 거는 나의 질병을 꺾는, 교만을 꺾는 은혜예요. 자, 가난한 건 뭘까요? 이렇게 가난해.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섭리가 있어.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해서 감사로 바꾸신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평생 감사의 비결을 배워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